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이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고 제가 인사를 부탁드렸습니다. 뭐라고 인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축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 앞에서, 조그만 결정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하나하나의 결정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였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모태신앙으로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건 뭘 얘기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뻔뻔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그냥 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삶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갑시다 하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중요한 결정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호프집을 오픈하려고 준비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술집을 이쪽 동네에 내는 게 나을까요? 이쪽 동네에 내는 게 나을까요? 목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목사들은 저희들을 놓고서 이야기합니다. 술집을 차리려면 당신이 기도하시고 당신이 결정해야지 왜 술집 차리는 장소를 목사에게 물어보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방향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들을 죄다 결정해 놓고 술집을 어디 차릴지를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서 인천에서 사역할 때 재밌는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경기도권에서 조폭 두목을 지내신 분이에요. 모든 생활을 청산하시고
아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교회 오셨는데 남편분이 이만해요. 목을 돌리는데 목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아요. 갑자기 그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더니 다음 주부터 갑자기 덩치가 좋으신 분들이 갑자기 교회에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생활을 정리하시고 은퇴하셨지만 그분과 함께 생활하시던 깍두기 형님들이셨어요. 지나가셔서 교회에 오셔서 저희들은 이제 아내분은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았으니까 집사님 하는데 갑자기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90도 인사를 하면서 형수님, 형님 이러고 인사를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나가시니까 담임 목사님께 90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만나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웬 깍두기 형님들께서 담임 목사님 지나가시는데 90도로 인사를 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교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분들의 삶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목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때로 도전을 받고 때로는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논문 자료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막 자료들을 찾아요. 그래서 자료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책자 중에 그 네거티브 강해 설교라는 책 가운데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그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파트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님들의 자세, 첫 번째 자세. 대부분의 회중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기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를 듣기만 하려고 한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과 인사를 하잖아요. 어떤 분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혹시 조는 분이 없도록 이제 제가 유머를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렇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그날 설교가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재밌었어요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흥미가 목적이 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서 내가 흥미를 찾고 재밌기 위해서 예배를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 복음이 처음 한국 땅에 전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들이 술주정뱅이가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나는 이 술병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나는 술을 끊겠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와서 술을 끊기로 결단하면서 술병을 제단 앞에 탁 내려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유독 한국에서 일어나는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그걸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한 성도님이 담배에 그렇게 열심히 피우던 그 흡연자가 믿음 가운데 그래 내가 선교사님 말씀 듣고 내가 담배 끊어야지 하고 결단하고서 헌금 시간에 자신이 피던 그 담배를 꺼내가지고 제단 앞에 탁 들었다 하더라고요. 우스운 얘기지만 그분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이었을 거예요. 믿음의 심각한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 가운데 내가 술병을 내려놓고 담배값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듣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내가 너무 눈물이 나서 주체하지 못해서 눈물을 콕콕 찍으시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에 내가 너무 찔림이 됐어요. 너무 찔림이 됐어요. 목사님,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가 재미있을 수도 있죠. 은혜가 될 수 있죠. 감동이 될 수 있죠. 찔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재미있게 깔깔 웃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찔림이 있기도 하고 큰 은혜를 받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그 모든 찔림과 은혜와 감동은 다 교회에 놔두고 다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다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대부분의 회중들이 설교를 듣기만 원한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설교를 듣기만 원하십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왠지 찜찜하니까, 놓친 것 같으니까, 혹시 이번 한 주 지나다가 괜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것 같으니까, 혹시 자다가 접촉사고 날까봐 불안한 마음에 예배는 드려야지, 설교는 드려야지,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됐습니다, 재밌었어요, 찔림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설교를 듣기만 하고 예배를 드리기만 원하는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단지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설교를 대하는 회중들의 자세 가운데 두 번째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메시지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설교는 피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것 같아요. 뭔가 받아 적을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하셨네, 많이 준비하셨네, 오늘 설교 진짜 좋았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부족없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순간 불쾌한 거예요. 목사님 좋은 말씀인 거 감사합니다, 은혜도 됩니다, 찔림도 있는데 목사님 내 삶을 강요하지는 마세요 하고 선을 긋고서 더 이상 들어오길 원치 않는 것들. 예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한 권사님께서 그 부분에 마음이 찔리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유튜브를 찾아서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더 은혜가 좋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유튜브 설교 들어보시고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되십시오 라고 저한테 유튜브 설교 내용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한 장로님 그 와이프 권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신 내용이에요. 물론 제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에 보내주신 것은 알아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분은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좋은, 꼭 쏙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많은 회중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찔림도 있고 공감도 있고 감동도 있고 다 좋은데 내 마음에 합한 설교 아니면 그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만 틀면은 수많은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나와요. 수많은 명설교가 나옵니다. 정말 감동이 되고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찔림도 있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만 찾아가지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미 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찔림도 없고 내 마음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설교도 싫고 내가 원하는 설교만 찾아 들어요.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말씀은 그 말씀이 작동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되면은 찔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게 되는 것, 그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 하나님의 역사 알아서 하시고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 라는 삶의 태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내 생각대로 내 음성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건 아닌가요? 세 번째, 지금 이 시대의 많은 회중들의 반응, 세 번째는 뭐냐? 많은 이들이 설교의 구체적인 적용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성경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야, 진짜 오르신 말씀입니다. 난 목사님 설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나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 김 집사가 오늘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안 들었다고. 무슨 얘기예요?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의인이고 옳아요. 김 집사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왜 꼭 들을 사람은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아니요, 그 설교는 오늘 얘기하신 그분, 당신이 들어야 되는 설교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인간 박준수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김 집사 누가 들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음성이 들려져서 제 귀에도 들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할 얘기야. 나는 옳은 대로 살고 있어. 나는 다 지키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살아요. 듣지 않아요. 이러한 앞에서 설교자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단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선포할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깨달아 알아지고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선줄로 생각하는 너희들이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연차가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선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는 의인입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70년 80년 예수 믿어서 이제 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장로의 직분을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저는 신앙을 하고 목사란 직분을 가지고 목사란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인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니에요. 단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 뿐이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 얘기인데 나는 다 지키고 있어. 괜찮아. 목사님 이건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건들지 마세요. 예배는 드려야지.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 달려간다. 끊임없이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에서의 외침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부지런히 노력하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예전에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예전에 받은 응답과 오늘의 응답은 달라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적에 먹는 이유식을 어른이 돼서 지금 먹으면 먹기는 먹는데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언제까지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언제까지 5년 전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했던 그 열심을 들어서 지금도 내가 건강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헌신하지 않고 오늘 말씀 읽지 않고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죠. 예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오늘은 하나님의 응성을 못 듣고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서 10년 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 좋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수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 가운데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지난달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찔림, 작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하고 작정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안 지키잖아요. 주님, 내가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안 읽잖아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다가 지쳐서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 맞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인사하신 것처럼 재밌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찔림이 뭐가 중요해요? 은혜가 뭐가 중요해요? 감동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죠. 결단해야죠. 말씀을 읽어야 했다고 은혜를 주셨으면 읽어야죠. 내가 회개해야지. 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면 회개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잘못했다라고 그를 용서하고 또 안아줘야죠. 붙잡아줘야죠. 헌신해야죠. 일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결단을 촉구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거 포기해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한번 붙잡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